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피의 복음이라. 기독교의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피의 종교, 피의 복음이라. 그 말은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은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혈이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그 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보혈의 피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 바로 직전날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좌우설주에 바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재앙이 닥쳤을 때에 피가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피를 보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피를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바로왕은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황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앙을 당하여도 그 재앙에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10번째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닥쳤을 때는 그만 그 재앙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장자들이, 짐승도 심지어는 첫 새끼는 다 죽고 사람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어넘어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그전에는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내보내서 예배하게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수하에 붙잡아 들려는 그 ang고한 마음이 그만 이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게 되었죠.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간 집은 집 문 임방과 설주에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라 한 그 말에 순종하여서 피를 바르고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 피가 어떤 구원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에 앞서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서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우슬초라는 그 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또 그 풀이 있습니다. 우슬이라고 소무릎처럼 마디마디가 툭툭 튀어나온 그런 우슬이 있어요. 그 우슬초 묶음을 그 피 담은 그릇에 적셔가지고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랐어요.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우슬초로 피를 뿌렸어요. 그 피가 바로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서 17장 11절에 또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죄, 죄를 사하고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어떤 죄든지 맑게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는 의식이 있어서요,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사용했습니다. 양이나 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리고 발랐습니다.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소 앞에서 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곧 그 피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의식을 행하는데,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제사가 오늘의 예배지요. 꼭 제사 때에, 예배 때에 뭐가 있으면 그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짐승이 희생하고 짐승이 피를 흘리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될 것을 미리 예표한 그런 거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는 완전한 대속의 피가 되고 완전한 속죄의 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의 대속의 피가 흘린 그 후부터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완전 대속의 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에 오늘날 여기까지 사람들이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무수한 죄가 있습니다. 무수한 죄가 있어요. 남에게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였든지 간에 예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소멸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안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절대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정말 끔찍한 것도 있고 정말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은 어떤 죄든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 죄는 다 소멸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다 소멸되었다. 나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죄를 벗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 이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이 스스로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제도를 두었어요. 우리가 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의식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벗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에게 온갖 문제와 저주와 고통과 온갖 것을 다 끌어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 삶 속에 온갖 문제가 다 있다 하니까, 온갖 문제가 생각지도 아니한 고통, 질병, 사고, 이런 것이 이게 죄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죄는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한 나는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 죄가 있는 한 나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인생,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에 빠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걸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 걸 많이 봤을 때 산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 천막 갓발을 가지고 뿔 뭉쳐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산에 그 소나무를 죽이는
해선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어려운데 이게 소나무를 죽이기 때문에 그 병이 든 나무는 베어가지고 이걸 독한 초동약을 넣어가지고 덮어놨어요. 아무리 첫눈에 보일 줄 저 해선충이 소나무 아래 딱 있으면요, 그 소나무는 결국 죽어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적은 것이도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영원히 멸망되는 겁니다. 이 죄가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그 무서운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살리는 능력.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죽을 사람이 살린 것은 바로 이 피의 공로로 살아난 역사인데요, 바로의 마음이 항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를 아니합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리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팍 하시고서는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 삼아 우슬초에 적셔서 피를 인간과 문 좌우설 뒤에 발라라. 왜냐하면 그 피로 하나님이 피가 있는 그 피를 믿고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런 처방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죽었어요. 그러나 또 애굽 백성일지라도 피를 바른 집은 삽니다. 무슨 공로로? 피의 공로로. 예수 보혈의 피는 살리는 능력이다. 아멘.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로 구원받은 종교요, 의 피의 종교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 피는 무슨 피를 상징한다고요?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어떤 죄도 다 사함받았고,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피가 있는 사람은, 그 피가 믿음이 된 사람은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리고 성에 기생 라합이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 정탐꾼을 지붕 산대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 주어서 그들이 수색할 때 걸리지 않고 살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소문을 많이 들어요. 소문을 많이 듣는데, 요즘도 보면은 소문을 많이 듣는 데가 어디냐 하니까 택시 타면 택시 기사들이 소문을 제일 많이 알아요. 이 사람도 타고 저 사람도 타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막 온갖 세상 들어가는 얘기를 다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소문이 또 많이 들리냐면은 술집에 술 한 잔 대놓으면 또 온갖 얘기 다 하면서 그거 가면 다 그래 술을 건하게 먹고, 아이고 멋있게 거시게 그 여호와라는 백성들이, 아이고 그 값돈 벌는 백성들이더라. 뭐냐
하는데 요상금을 갈랐다 안 하나 그래가지고 그들은 샥 걸러버리고 뒤따라오는 애굽 백성은 따라 걸었다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거 그들은 그들은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그런 것 같다고 소문이 파다한 것을 이 술집 기생 라합이 듣고 마음에 듣고 뭐가 생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점탐하러 왔다고 하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때 라합이 그걸 숨겨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이 성을 멸하게 될 때 저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언약 약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당신이 집에 창문에 붉은 천으로 이처럼 쫙 이렇게 내려 달아라 그랬어요. 그 붉은 천이 달린 당신의 집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탁 할 테니까 이게 언약 약속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침략을 할 때에 이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이 쫙 있는 거 보고 그 집은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 붉은 천이 무슨 상징이냐? 예수 보혈의 상징입니다. 아멘. 예수 보혈을 믿는 자, 예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보혈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정말 이게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 보혈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 예수 거룩한 그 살에 그 성찬에 참여하고 여기에 함께하는 자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마지막 날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정말 귀한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다. 아멘. 흑암의 세력이 뭐냐?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들 전체를 가리켜서 흑암의 세력. 이 악한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예수 보혈이다. 아멘. 출애굽기 오늘 보면 22절 말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피를 바른 후에 한 사람도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엄명을 내렸어요. 이 집 밖에 나가지 말라 하더라면은 그 집은 피가 발린 그 집은 예수 보혈의 능력이 돼서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 안에 머물라 그래서요. 참 놀라운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 보혈 안에 머물고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농락하지 못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 공경이 아주 심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탄은 제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공격하려고 혈안이 돼서 삼킬자를 두루 찾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그 사자들이 덮치죠. 사자들이요, 무리 속에 똘똘 뭉쳐서 있는 데는 잘 손 안 됩니다. 가만 보니까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딴 곳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자는 그걸 딱 봅니다. 어슬렁어슬렁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질 때 그때 천철같이 가서 덮칩니다. 아무리 적은 새끼라도요, 그 무리 속에 있으면요, 큰 것들이 와서 막 자기 새끼 해치려고 하는데 가만 둡니까? 그리 떨어지는 이게 뭐냐, 교회 다니다가 어슬렁어슬렁 바깥으로 갑니다. 교회를 와야 될 텐데 벚꽃 구경하러 간다고 어슬렁어슬렁 갑니다. 거기 이제 표적이라 하니까 이게.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는, 이 보혈의 공로가 있는 교회, 이 집은 예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나온 자는 주의 영이 지켜주고 보호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보혈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절대로 이 피의 장벽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사단 마귀 흑암의 세력이 뚫지 못하는 장벽과도 같은 것인데, 왜냐? 예수 보혈의 피가 능력이 돼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이 딱 있는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더더많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피가 있다. 이것만 소리쳐도요, 사단이 겁을 내요. 아이고, 피가 있다. 동기 세 달 되면은 팥죽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 팥죽을 가지고 집 뒤로 일단 이렇게 뿌려요. 그 팥죽을 왜 뿌리노? 이러니까, 이러면 잡기가 안 들어온다네. 아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팥죽을 뿌리는데 귀신이 먼저 간다. 애나 콩콩 얘나.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팥죽이 붉거든. 그러니까 붉은 것만 봐도 사실은 마귀 사탄 귀신이 겁을 내다가 그걸 묻지 않아가지고 팥죽을 뿌린다 이거. 아, 이거 세상에. 손 엉터리긴 하지만 또 그게 또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팥죽에 겁을 낸다면 예수 피는 얼마나 겁을 내겠노? 콤비 백삼이 되지 뭐. 우리는 예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을 살 뿐 아니라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래서요, 어린 양 되신 예수 보혈의 그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5절이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떤 악한 세력들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 치유사역 중에서도 축사사역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기하입니다. 병의 모든 근원을 파괴시키는 것이 축사사역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붙어가지고 온갖 병을 다 일으키는데, 지금까지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병의 80% 이상은 전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 축사사역을 하다가 가끔씩은 사단하고
이 귀신하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도 죽어도 안 나가려고 하고 나는 나가려고 하고 안 나가. 그래서 그럼 내가 언제 나갈 거고 이러면 뭐 한 달 있다가 한다. 뭐 이렇게 몇 주간 있다가 그리 타협을 합니다. 뭐 안 된다. 나가야 된다. 그리고 대화가 돼서 이제 물어봅니다. 니 뭐가 제일 겁나노? 이러면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 물어봤대요. 물을까?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가 내가 그것도 모르나? 그러거든. 제일 무서운 거는 예수피다 예수피. 당신아 목사가 내가 그것도 몰라 그러거든요. 예수피를 뭐 제일 겁을 내는데 아니 그냥 장난삼아 예수피 이래도 지는 꼼짝꼼짝 놀린다 그러거든요. 사탄은 예수피를 두려워합니다. 예수피의 건세와 믿음이 있다면 더욱 무서워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 속에 우리 믿음 속에 나는 예수 보혈을 믿노라. 예수 피는 나의 죄를 사했노라. 나는 구원 받았노라. 이 확신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이 악한 귀신들이요 겁을 내요. 우리는 겁을 내요. 네? 믿음을 갖다고 하면서 뭐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은 더 겁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 거꾸로 돼가지고 절대 그러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고양이 시장에서 사서 조금 컸어요. 이제 지잡을 때쯤 돼서 우리 할머니가 지작을 하면서 문을 열어서 밤에 조금 나가더니 막 탁탁 쫓아들어버리고 거기 지가 한 마리 앞에 나타났는데 막 그걸 겁을 내가지고 쫓아들어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귀신 들리니까 겁내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예수 보혈에 피가 있다. 이것만 봐도 그냥 혼비백산이 되는데 내가 겁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축사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내 건세, 내게는 예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건세입니다. 능력입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보혈의 건세로 명하노니 나가라. 얼마나 떤다고요.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인데 그래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그 피가 있는 집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은 예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가 있는 교회는 건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보혈의 피가 있는 곳에는 그 피의 건세로 악한 영들을 보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사단이 그 사람을 노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이것이 능력입니다. 절대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 보혈의 건세,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 피가 있는 자.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요 엄청 많이 날 때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들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앞으로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많은 그런 문제를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어려움을 가져올 그런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나타나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는 사탄의 앞잡이들이거든요. 이 악한 영들의 죽이는 것, 사람 죽이는 거 이건요 예사입니다. 절대 양심의 가치 안 가집니다. 우리 참 38선을 지속을 두고 공산주의가 이제 세계적으로 큰 악한 많은 이민들을 죽이고
그 악한 짓을 하고 있고 날마다 뭘 합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맨날 무서운 살인가스를 다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승리합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